세상의 소유는 결핍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주제고 또한 어려운 어떤 말씀이라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숨이 턱 막히고 답답할 때가 있을 겁니다. 또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든 시간은 없었어 라고 이렇게 말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는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뿐만 아니라 빨리 응답 왜 안 하시고 계실까? 하나님은 빨리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저 죽을 것 같은데요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도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에 100만 원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훗날에 1억 원을 주신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당장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배 바닥에 구멍이 뚫어져서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당장 도와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호화로운 어떤 배를 다음에 주신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빨리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급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다려라 라고 말하실 때 속이 답답하고 하나님이 없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꾸만 성경에서도 그러고 주변에서도 그러고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기다려보라고 그렇게 말할 때 미칠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인격은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고 있고 이 인내의 모습이 우리의 인격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다려라입니다. 살면서 힘든 것이 한두 고개가 아니고 수많은 고개를 지나왔는데 또 파도처럼 또 다가와 있는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 성도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기다림에 대한 신앙은 아주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고 이 믿음의 결국은 성령에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많은 어떤 잘 사는 나라에 가보면 그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은 참 독특하게도 보면 줄 서는 문화가 굉장히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보면은 쭉 줄 서 있다가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그 순서가 그 물건이 팔려지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미소 지으며 그럼 내일 오겠습니다 라고 아주 여유롭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동남아에 있는 몇 나라들을 여행하면 심지어는 중앙선이 없습니다. 차선에 중앙선이 없는 도로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다가 쏙 넘어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경찰관이 바로 앞에 서 있는데도 잡지도 않습니다. 아마 도로교통법이 잘못되었는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쓰고 싶을 때 쓰고 마음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힘의 논리로 적용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뭔가 힘세면 편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반대로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에서도 이런데 많은 사람들의 어떤 생각 가운데 어떨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간혹 해보는데요. 최근에 뉴스에 코알라의 어떤 죽음들을 바라보면서 저 호주는 언제 불이 꺼질까? 근데 최근에 태풍이 불어서 꺼져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코알라가 몇 마리 정도 죽었을까 확인해 봤을 때 전체 코알라는 약 이렇게 파악된 바에 의하면 7만 마리 정도 되는데 3만 5천 마리 정도는 희생당하지 않았을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냥 수치니까 뭐 그 정도로 괜찮겠지라고 말하지만 환경운동가들이나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전송해 놓은 것들을 보게 되면 절비한 어떤 그 코알라의 시체들을 보게 됩니다. 빨리 좀 움직이면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천천히 움직였을까? 뭘 기다리고 있었을까? 나무에 보면은 그들은 유칼립투스라는 그 나뭇잎을 참 좋아했는데 그 속에는 알코올 성분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방송으로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알지 않았습니까?
그 유칼립투스라는 그 알코올 성분을 뜯어먹고 또 이렇게 알코올 성분에 취하여서 나무에 기대서 편안하게 지냈던 그들에게 시련이 왔습니다. 환란이 왔습니다. 많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좀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다. 지금 정도는 위기 상황이니까 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막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들의 습성과 이들의 모든 어떤 환경 속에서는 기다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답답해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어떤 남자 집사님이 아내 되는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전화해서 여보 미안한데 내가 오늘 출근하면서 잊어버리고 인감도장을 갖고 나오지 않았네. 그리고 여권을 빨리 이렇게 회사에서 갖고 오래. 그래서 미안한데 지금 당장 시간 되면 여권하고 인감도장 좀 빨리 회사로 갖다 줬으면 좋겠어. 알았어 여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화 끊더랍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내용들을 여러분 짐작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뭐 그렇게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내려오는데 1층에서 그렇게 만나기 힘든 우리 교인을 같이 만났답니다. 너무 반가워서 막 어떻게 살았냐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되냐라는 질문과 함께 시간 되죠. 이렇게 너무 만나서 반가워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앞에 있는 카페에 가서 우리 차 한잔해요. 그러고 차 한잔하러 갔답니다. 짐작하겠지만 남자분들은 단순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게 빨리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숨 넘어가거든요. 근데 1시간, 2시간 카페에서 잊어버리고 차 한잔하면서 뭐 이렇게 수다도 떨고 교회 이야기도 하고 애들 이야기하고 이렇게 우리 여집사님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레파토리는 끝이 없어요. 포에버예요. 영원해요. 그냥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렇게 카페에서 딱 나왔는데 목장을 섬기는 목장장을 권사님을 그 사랑이 많은 권사님을 딱 만났네요. 그래서 시간 됐냐고 묻더랍니다. 시간 된다고 했더니 점심 먹으러 가자는.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갔답니다. 미소 짓고 점심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이 숨 넘어가는 남편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밥 다 먹고 나니까 기억나더랍니다. 인감도장. 이거 왜 들고 있었지? 놀라운 능력은 뭐냐면 우리는 그 근심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도 다 잊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억해서 막 허겁지겁 뛰어갔더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남편들이 성자가 되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당신이 얼마나 바쁘면은 그 귀한 사람 만났는데 점심도 먹고 차도 마실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 난 괜찮아. 그냥 숨 넘어갔을 뿐이야. 이렇게 말할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격적으로 대부분 상대편에게는 우리는 공손해지길 바랍니다.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보면 우리는 당장 급하게 빨리라는 이야기를 거의 매번 매 순간 하나님 당장 응답해 주십시오. 지금 시급합니다. 급합니다. 제가 숨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1년을 기다렸고 10년을 기다렸고 거의 50년을 기다렸는데도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순절을 통하여서 50일 정도 기다리죠. 50일 정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충분히 훈련된 다음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끔 부활주의를 주십니다. 대림절을 4주 이상 보내고 난 뒤에 소망의 초를 밝히고 기쁨의 초를 밝히고 또한 사랑의 초를 밝히고 이런 어떤 과정을 다 지나간 후에 성탄이란 기쁨, 축제의 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기다려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다림에 목말라 할 줄은 알지만 그 기다림 속에 고난을 통과해서 정작 얻어질 어떤 큰 기쁨과 열매를 기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이 필요했는데 75세 때 천사가 만나서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10년을 기다렸을 때 주지 않자 자기 여종 애굽 여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잘못 본 겁니다. 잘못 선택한 겁니다. 그 가정사가 드디어 꼬이기 시작합니다.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였을 때, 아브라함의 가정이 기다리지 못하였을 때 엄청난 아픔과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최근에 아침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복음화될 때가 많습니다. 아침 드라마를 보면 그 다음 날이 막 기대되어집니다. 뺨 때렸을까 때리지 않았을까. 왜 그런 어떤 이야기를, 우리의 인간적인 저 내면에 있는 그 부분을, 원초적인 것을 아침 드라마 속에서 들춰내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 기다리고 참아야 될 것을 참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사랑하고 잘못된 것을 기대하다 보니까 불륜이라는 이 나쁜 것들이 이 세상의 온 천지에 자리 잡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불륜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는 막아야 될 것이, 이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있겠구나. 가정이 깨어진다는 것은 교회가 깨어지는 것이고, 한 심령이 깨어지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불륜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가정 속에서도 스물스물 들어온 이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자 지금까지 중동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아무리 미화시켜도 잘못된 사랑은 사람의 한 심령을 완전히 지옥화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알아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자신이 기다리지 못함으로 화가 나고 방법이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또 다른 악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한 어떤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마도 하나님은 한국 사람은 틀림없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빨리빨리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 이렇게 어제 저녁에 그 광고를 보면서도 설교 원고를 마무리할 무렵에 썩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면은 택배 회사의 홍보 광고가 이렇게 TV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 나왔는데요. 당일 배송, 총알 배송, 심지어는 어제부터 시작되는,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날 다시 걷어갑니다. 이렇게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호응이 너무너무 좋다고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집에는 아이가 1명 내지 2명입니다. 우리 젊은 층들 가운데 보면은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들은 3명, 4명, 우리 이 목사님 보면은 참 믿음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는 분만 아십시오. 자식들이 1명밖에 없는 집에는 안 기다려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다 자기 것이고, 자기를 향하여서 오직 한 사람을 향하여서 살다 보니까 고난의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화되고 성경적인 어떤 인물로 양육되어지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죄의 속성 가운데 고집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과 또 고집이라는 것, 이 두 가지가 결부되면 엄청난 것이 됩니다. 사실 앞에서도 팩트 앞에서도 고집부립니다. 이런 고집스러운 것들은 성경에도 여러 어떤 사람들로 통해서 나오는데, 그 가운데 다윗이 어느 날 전쟁 속에서 도망가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아비가일의 어떤 한 여인을 만납니다. 아비가일이라는 그 여인을 만나는데, 지금도 보면 외국 사람의 이름 가운데 아비가일 꽤 많거든요. 미모를 겸비하고 지혜가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짓는 사람이 꽤 많은 걸 봅니다.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은 굉장히 지혜롭게 말하고 평가해주고 다윗을 인정해줍니다. 남자들은 인정해주면 참 좋아합니다. 저 또한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시받으면 견디지 못하는 고집이 생깁니다. 그의 남편 나발이 그랬습니다. 나발에게 다윗이 찾아가서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나의 일행들에게 먹을 것을 조금만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고집세게 거절합니다. 나발은 성경의 사무엘상 25장, 이 25장에 했던 말씀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부자로 묘사되는데, 그 정도의 떡은 내어주고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아주 고집스럽게 대항하는 나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얼른 대책을 세우죠.
용서해달라고 나의 남편을 이해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이 아비가일이 합니다. 근데 결국은 나발은 완전히 망합니다. 고집센 것으로 통하여서 멸망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나발의 인생이 됩니다. 옛날에 어떤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엉이 소리를 들으면은 저주가 온다고, 좀 좋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부엉이보다도 더 길게 오랫동안 부엉부엉하면은 그 저주는 받지 않는다는 그런 옛날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들어본 이야기죠. 이 부엉이를 어느 날 보면, 옛날에는 화장실이, 푸게식 화장실이 보면은 집 뒤편에 있었습니다. 꼭 보면은 저녁 늦게 놀다가 뭐 간식 먹다가 10시만 되면, 뭐 11시 정도 되면 화장실 갈 일이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 기억에도 보면 형제들이 같이 갔습니다. 형 한 번만 좀 따라가줘. 그러면은 하여튼 조건이 많았습니다. 그럼 내일 너 해줄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형 내 그거 할게. 그러고 난데 저는 주로 형이랑 같이 이렇게 집 뒤편에 있는 화장실 간 거 기억납니다. 너무 상상하면 이 설교 시간 좋지 않은 환경인데요. 그래 앞에 있는 푸게식 화장실 앞에 형이 서 있으면 조금 지났다가 형 지금 아직 그 앞에 서 있어. 그러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뭐 그렇게 된 걸 기억납니다. 이 사람이 화장실에 가려고 이렇게 저녁 늦은 시간에 집 뒤편으로 이렇게 가는데 부엉이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게 저주가 오겠다 싶어서 이 고집센 이 남자가 드디어 부엉부엉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억울하다 부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새벽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끝까지 부엉이를 이겨보려고. 근데 아내가 도대체 화장실 간다는 사람이 왜 안 돌아오지 하고 그 새벽 무렵에 그제서야 이렇게 문을 열고 뒤에 돌아가 보니까 남편이 벌써 추위에 떨고 넘어져서 거기서 넘어져서 거의 다 죽어가면서도 원통하다 부엉 하고 있더랍니다. 제 경험으로는요,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창문 쓱 한번 내리고 여기에 무슨 빌딩이 있다던데요, 어디 정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내비에 나오니까 물어볼 필요 없어. 이 끝까지 고집하고 20-30분 동안 그 건물을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재성 속에 우리에게는 이런 고집이 있구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그런데 제가 가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입해 놓은 성경책에 해석해 놓은 새 번역이나 아니면 현대 번역이나 이런 어떤 번역으로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나를 건지소서가 잡아채서 나를 강제로 이끌어주세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제 고집이나 제 습관상 저 안 돌았어요. 제 습관 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일부터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를 잡아채서 끌어내 주세요. 그것들이 1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제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투 이것 때문에 제가 고집스럽게 지금까지 잘 안 되어 왔는데 또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건지소서는 잡아채서 꺼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고백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런 어떤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과연 있겠는가? 모양만 내는 것들은 어떤 효과도 없습니다. 모양을 낸 것은 맛이나 향치나 모든 것들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모양만 내었던 사람들,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교사들. 이들은 모양은 잘 내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향하여서 이 보면 아주 독한 말들을 그들에게 사용하신 예수님의 말투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모양만 내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아주 모질게 어떤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아이들을 공부를 할 때 모양만 내는 공부를 하는 애들 보면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공부하는 모습 보면 안 한다 한다 보여집니다. 그냥 모양만 낼 수도 있죠. 그 반에서 꼴찌로 학년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그냥 학년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운 것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시간이 지나고 10년 됐다 20년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양만 낼 수도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을 때는 그게 아무런 효과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인사를 하는 걸 보면요, 그 형식적인 인사와 그 마음이 담겨진 인사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식당을 경영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직접 같이 가보면은 굉장히 반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오셨다고, 우리 교회 집사님 오셨다고, 우리 교회 권사님 오셨다고 그러면서 그 가족들끼리만 먹는 반찬을 따로 한 가지 정도를 쑥 주시면서 이렇게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권사님, 이거 한번 맛보세요 집사님, 이렇게 하면 특별한 대접을 받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런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구나, 간절한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이 듭니다. 참 귀한 분이라고 같이 응대해주고 귀하게 얘기해줍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요. 그래도 우리 교인 집에 식당이라고 찾아왔는데 여러분 인사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들를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모습 속에 기억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시키고 싶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메어 달리는 간절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찾는 자에게는 그 갈망함과 함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야기들을 말씀 가운데 교훈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이 영혼은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요한복음의 결부하여서 보시면은 영혼을 찾는 자들,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영혼을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성경은 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나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소식 듣고 싶어하고, 내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손대는 일들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것을, 재난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2절에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절에 보면, 시작에 보면 감탄사가 나오죠. 아하, 내 그럴 줄 알았어. 아하, 이거는 좋은 감탄사인데 여기서 사용되어진 것을 볼 때 비아냥거리는 내용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좀 조심하고 그 사람을 지켜봤더니 결국 그렇게 되었군. 아하, 깔깔대며 비아냥거리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의 영혼을 사냥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한 상해진 어떤 잘못된 것들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주하고 원망하고 비방해야 될까? 그러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이 위기가 닥쳤을 때 주님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4절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일이 생겼고 즐거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지금 나에게는 힘도 기다릴 수 있는 능력도 어떤 방법도 없지만 하나님을 찾았더니, 주님을 찾았더니 나의 근심이 바뀌어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 이 고백이 저와 온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의 기도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했다, 이런 고백이요, 여러분 맞는 합당한 해석입니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궁궐에는 먹을 것이 항상 있었고요, 자기를 돕는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배고플 일이 없습니다. 왕들이 하루에 주로 5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간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각 지역에서 올라온 어떤 조공 물품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맛만 보아도 그 하루 종일 이렇게 생활할 때 보면 이 당뇨가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왕이 거의 없었다고요. 영조 대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먹었기 때문에 장수하고 건강을 유지했던 그런 기록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내가 정작 주님을 찾았더니 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었던 모습은 주님 앞에서 궁핍한 줄 알고 내가 연약한 줄 알고 낮게 내 무릎을 꿇었을 때 가장 행복한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C.S. 루이스가 책으로 쓴 겁니다. 이 C.S. 루이스가 우리의 최상의 소유는 결핍에 있습니다 라는 책을 썼을 때 책을 제목을 보고 책을 들고 몇 장 읽어봤을 때도 이해가 도대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최상의 소유는 내가 최고 부자 되는 것, 최고 행복한 것은 결핍에 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다윗의 모습인 이 70편으로 통하여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내가 부족하였더니 하나님 나라가 열려졌다. 내가 이렇게 가난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을 뵙기 시작했다. 내가 이렇게 배불러서 그냥 아무런 어떤 갈급함도 없었을 때는 오히려 공고해졌지만 갈급한 심령이 되었더니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게 되었다는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 앞에 그들이 구하고 찾았을 때 그 잔치 자리에서는 최상의 포도주를 결핍 속에서 최고의 소유를 얻게 된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연약하였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제 이 몸이 아프고 제 이 결핍을 다시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최고의 소유는 결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있고 사업의 동반자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너무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의 결핍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최고의 방법들을 얻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요. 그 십자가 밑에서 무엇이 자랑스러운 것이 있겠습니까? 보잘것없고 그냥 핏방울과 그렇다는 어떤 비참한 모습들이 몰골이 남아 있었는데 그 결핍 속에서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2월달의 중심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결핍을 깨닫고 최고의 소유된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므로 환난에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시고 복되게 살아가게끔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